보면은요,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당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다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장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 10명의 부정적인 정탐 결과를 보고한 그들의 말에 모든 회중들이 소동을 하고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도적인 자들을 그 당시에 징벌했습니다. 죽게 만들고. 그리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한 그 당시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참으로 기뻐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당시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고 체험하겠지만 신약시대는 이미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나 이적이나 많이 나타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더군다나 믿는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하셨지만 저들은 하나님 말씀을 자꾸 거역하고 불신앙, 불순종의 그런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의심하지만은 나는 반드시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15장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가서도 역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규례대로 잘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은 내가 주어 살게 할 땅,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반드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먼저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 하다가 발견되었다고 그래서 일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발견한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모세와 아론 앞으로 왔고 이런 안식일을 범한 경우가 처음이다 보니 하나님께 어떻게 할 것인지
기도로 아뢰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그를 돌로 칠지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뭐 안식일에 나무 좀 한 거 봐줄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제대로 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일벌백계라 그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의 의무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에 뭐 괴롭게 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규정이 무겁고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여세 동안 힘써 일하고 이래째 되는 날은 쉬라. 하던 일을 멈추고 쉬면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하고 예배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요 배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기에 지나쳐서 욕심을 내고 또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들이 다 돌을 들어서 그를 치게 함으로, 아마도 뭐 이스라엘의 또 각 지파의 족장들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로 돌을 침으로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범하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것을 보고 생생한 교육이 되게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그런 각성을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주님이 정하신, 주님이 구별하신 주의 날, 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일.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날을 범하면 이렇게 죽는 줄 알고 우리는 삼가 떨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예, 근데 왜 주일날 못 나오셨습니까? 하면은 바빠서. 뭐 때문에 바쁘냐? 뭐 경조사 때문에 이렇게 못 나오는 경우가 있고, 또 아예 믿음이 없으면은 뭐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이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는 구약시대 같으면은 돌에 맞아 죽는다,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가 시행하고 있는 주일 사전 신방제, 이거 참 좋습니다. 이제 확인하는 그런 날이 왔으니까 우리 목자들은 또 교사들은 미리미리 주일 전에 한번 전화나 또는 목장 모임에서 확인을 하고 다음 주일에 꼭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합시다. 그리고 이만저만 뭐 못한다는 얘기하면은 주일은 주님의 날이고 사람을 위하여 보다 먼저 주님 앞에 예배해야 마땅하다고 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강력하게 인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37절부터는 조금 생소한 말씀이 나오는데 3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달아. 그 이제 옷술이라고 합니다. 그 술에 청색으로 끈을 만들어 타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39절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과 또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의 경계의 표시로 기억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옷장식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신약 시대 가서 보면은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데 외식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팔에 경건의 표시를 없는 경문을 넓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옷술을 또 이렇게 많이 달고 이렇게 외적으로 자신을 장식하는 데 이렇게 썼던 것을 아주 경건의 표시로, 그것은 잘못되었고
아무튼 그렇게 복장을 통해서도 거룩한 복장을 하고 구별된 복장을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미혹되지 않고 또 방종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계하는 그런 복장을 갖추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시대에 와서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배지를 달고 다니기도 하고 십자가 반지, 십자가 귀걸이 등등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자기 마음판에 십자가를 분명하게 새겨서 그래서 때로는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미혹이 올 때 마음의 욕심이 일어날 때 그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주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나? 내 죄와 허물 때문이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이런 유혹과 미혹을 뿌리치고 탐심을 뿌리치고 그렇게 할 필요성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사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16장에 오면은 그 유명한 고라와 나단 아비람의 반역 사건을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형벌로 다스린 것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16장 1절에 레위의 정손 고핫의 손자 고라, 그 다음에 르우벤 자손 다단 아비람 온이 당을 짓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 고라라는 자도 왜 모세와 아론만 지도자냐 이 말이야. 나도 고핫 자손이다. 그래서 어떤 자기들에게도 그런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르우벤의 자손이라고 했으니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가 누구냐 하면은 장자가 르우벤 지파거든. 그 르우벤 지파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당신들만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가 장자의 후손이다. 우리가 장손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들고 대적을 하게 되죠.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이렇게 대적하고 나올 때 모세는 또 어떻게 했느냐 듣고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참 특별한 게 뭐냐,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있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참 신앙의 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께 탁 맡겨드리는 거. 이런 것이 있어야 그래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너무 감정으로 이렇게 대하면은 결과적으로 육에 속한 싸움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좀 억울한 소리를 듣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렇게 하게 될 때 그거 가지고 막 서로 옳으니 그러니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나요? 돌아보고 그리고 이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가르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탁 맡겨 올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이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대적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불평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이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심지어 애굽에서 있을 때를 가리켜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우리를 이끌어서 이 광야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거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아주 불신앙 불순종의 전형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14절에는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기업도 주지 않고 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한 결과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도 함께 반역한 자들 250명이 다 함노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20절에 보면 모세 어른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고라, 다단, 아비람의 그 자손들, 그 함께 반역한 자들의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고라, 다단,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30절에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향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서울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서울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 홍해를 육지같이 갈라서 건너게도 하지만 이렇게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다시 땅이 합해지는 이런 일도 일어난다. 요즘 말로 한다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갈라졌다가 다시 흔들리는 바람에 그냥 그들을 삼켜보는 다시 땅이 이렇게 합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가졌던 모든 그 항로는 다 거룩한 적, 하나님 앞에 항로를 드린다면 거룩한 적, 그걸 거두어서 놋재단에 쳐서 만들어 붙여서 기념이 되게 하라.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라.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걸 보고도 역시 41절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인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또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 때문에 많은 우리 형제들이 죽었다 이 말이죠. 그때 또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망을 바라본 적 구름의 해망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45절에 이 회중에게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그때로부터 연병이 일어나가지고 전염병이죠. 얼마나 죽습니까?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생명이 존귀하긴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하는 그런 자들은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때 택한 백성 외에는 전부 다 이 세상과 죄악된 세상과 죄인들을 다 함께 불로 심판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고 하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그런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이 적시로 하나님 앞에 제단의 불을 담고 향을 피워서 회종이 일어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할 때 연병이 그치고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불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지도의 리더십에 대적하지 못하고 불평 원망하지 못하도록 17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각 지파별로 지휘관들이 지팡이를 하나 가져오라. 그래서 그 지팡이를 전부 다 하나님의 회막에 하루 동안 둡니다. 그 12지파니까 13지파가 되겠죠. 레위 지파까지. 레위 지파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각 지파마다 그 지휘관이 이름을 써서 이제 회막에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튿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지팡이를 가져오는데 놀랍게도 8절에 가서 보면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어떻습니까?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이 지팡이에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론을 제사장의 그런 제사장의 지파로 제사장의 그 역할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런 분명한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도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필요하다. 의심하지 말고 그리고 불신앙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믿고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법, 율법이고 계명이죠. 그 계명을 우리가 붙들고 지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 이것이 또한 질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복하라 그러는데 여자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위계 질서도 이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이런 모든 질서가 있고 또 우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권위자들 그들에게 복종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면 그걸 인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정말 무슨 일이 있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